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길리앗 디셉 사람이죠. 바로 엘리사의 스승이며 또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이름이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이 대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라 보면 됩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신령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죠. 근데 거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변화산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뭔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선지자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하면 우리가 불의 사자, 또 능력의 사자라고 부르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그 번제물을 불사르고 정말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또 갈멜산 기도를 통해서 정말 3년 대기근 동안에 이 감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 상황에 엘리야의 그 갈멜산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비를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불의 사자, 또 능력의 사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엘리야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의 승리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종교적인 그 암흑 시대인 아방 그 치세 때에 흑암 정권과 맞서서 싸운 그런 불굴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방과 이세벨의 그 폭정 때문에요, 숨죽이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몸을 사리고 살아가던 그때에 이 아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경고장을 날린 인물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 앞에 너 혼나. 이런 경고장을 날린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아방과 이세벨에게. 그때부터 이제 엘리야는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아방과 이세벨이 수배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그리시네가에 그 엘리야를 숨기시죠. 거기에 숨겨두시고 이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그 엘리야를 먹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 가진 자를 하나님 먹이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잖아요. 엘리야의 그 경고대로 대기근이 시작됩니다.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들어가는 거죠. 모든 초목이 다 타들어가는 거죠.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시집 와서 우상 숭배 정책을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3년 대기근이 시작되니까 이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말라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그냥 두십니까?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죠. 그래서 딱 한 그릇 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너희 집에 머물라고 해서 내가 온 거다.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와라. 그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이제 이 쌀통에 아들하고 둘 먹을 쌀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거 밥 지어서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막 괘씸하기도 하죠. 아니 지금 다 2명 먹을 쌀밖에 없는데, 에? 그 과부와 아들은 안중에도 없고 나 엘리야를 위해서 밥을 지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요, 밥을 지어가지고 엘리야 앞에 딱 갖주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죠. 먹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집에 있는 그릇 다 가져와라. 모든 그릇을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그 그릇마다 막 쌀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릇마다 막 기름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그 3년 기간 동안에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도 이제 그 기근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과부의 아들이 중후한 병이 걸리게 되지. 죽을 병이 걸리게 돼. 거기에서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치유하게 되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아들이 바로 엘리사다. 그건 유대 전승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나중에 엘리야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사다, 유대 전승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3년 기근이 지난 후에 이제 엘리야가 아방을 만나러 갑니다. 그 아방 앞에 가서 한 가지를 제안하죠. 자,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정말 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결투를 해보자. 갈멜산 전투를 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영적 사실을 아는 자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모든 우상을, 모든 흑암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물론 모든 일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장려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를 가보니까요, 특히 태국이나 또 이런 스리랑카에 가보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지. 일본에는요 800만 우상이 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것에 신이 있어요. 부엌신, 또 화장실에도 있고 모든 것에 신이 있는 거라 800만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다. 어느 책에도 그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만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만들어진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가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경배를 다른 것에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저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조물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인간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버리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저 나무가 좀 신령하다 싶으면 그걸 나의 신으로 숭배. 저 바위가 좀 신령해 보여. 저 수락산에 가보니까요, 뭐 범바위가 있어요. 좀 바위가 범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신령하다 싶어서 그 앞에 정한수 떠놓고 구다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뭐 그게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그 돌로 새긴 그 인간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석가는요, 시다르타 석가는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그랬어요. 석가는 하는 가르침을 준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를 숭배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부처가 우리를 복을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예요. 또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철저하게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재앙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탄이 우상 숭배를 통로로 삼아서 가문으로, 가정으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뭡니까? 제사는 뭡니까?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마다 저주와 재앙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몇 군데 회를 다녀봤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가봤어요. 거기서 그리스도 복음 전해봤어요. 그 저주와 재앙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태국을 한번 갔는데요, 태국 공항에 딱 들어가면 큰 용이 방입니다. 어마어마한 용이. 그럼 뭘 말해요? 우리는 용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용을 하나의 숭배 대상으로 삼죠. 우리가 용을 숭배하면 복을 준다는데 성경만 뭐라고 나와요? 그 사탄의 상징이 용입니다. 사단 마귀의 상징이 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나라는 사탄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태국에 가보니까 곳곳 골목마다 우상이 있어요. 회사에다 퇴근하면 집으로 안 가요. 그 돌부처 앞에서 절하고 가요. 이게 불교 우상 숭배가 안에 생활화된 나라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트랜스젠더를 상업화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한번 이제 가보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트랜스젠더들이 공연하는 그 공연장을 가봤거든. 이야, 저기 태국 남자를요 완전히 여자로 만들어놨어. 날씬한 남자들이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앞에 춤을 추고, 또 한국 또 문화를 또 전파하더만 한복 입고 장구 치고. 야, 트랜스젠더를 상품화하는 나라. 그 공연 하나 보면서요, 우상 숭배의 나라가 있구나. 일본은 800만 귀신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정신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의 인구 3명 중 1명 정신병 걸렸다고 그러죠.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갑니다. 스리랑카는 디폴트 국가예요. 채무 불이행, 부도난 나라입니다. 국가적으로 부도난 나라랍니다. 제가 스리랑카 한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갑자기 불이 나가는 거 있죠. 전기가 나가. 그럼 한 30분이 불이 나가더라고요. 내가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왜? 전기 아끼려고. 그런 나라가 스리랑카라니까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리랑카 공항에 딱 가면요, 큰 불상이
불상이 딱 반깁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거예요.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는요 불교와 유교가 강한 나라였어요. 무속신앙이 강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만큼 무속신앙이 강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그 전도인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쪽 성경 그거를 전도주로 나눠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올람 치마 입고 위에 하얀 저고리 입고 그런 분들이 전도인들이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은 곳곳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저 섬에도 맥가 없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저 강원도의 저 산골 깊은 산골에 가도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준 거 있죠. 우리나라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데 70%가 산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게 없다니까요. 아니 그것도 반토막 나란 나라니까. 자원 하나도 안 나는 나라인데 다 수입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 부국으로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걸 한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걸 안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흑암과 우상과 재앙에서 건져내는 것은 영적 싸움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갈멜산 전투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저녁까지 뛰는데도 바알이 안 내려? 불이 안 내려? 그건 뭘 말합니까?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저 우상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냥 돌로 새겨놓은 거지. 엘리야가 여호와를 위하여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을 올려놓고요.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3번을 부어라. 뭘 말하죠? 그럼 쭉쭉 젖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물을 다 핥아버렸다.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백성들에게 왜 주저하고 있느냐?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사로잡되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뛰어가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잡아가지고 저 그릇 시냇가로 가서 다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돌무덤을 쌓아버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그치게 하시니라. 정말 여러분 집안에 우상 다 제거해 보세요. 제사 다 제거하세요.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근을 그치시고 하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큰 비를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면 3, 4대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자식들이 망합니다. 그 우상 숭배한 죄는요, 아무 죄 없는 자식에게까지 그 죄값을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상 숭배해라. 쉬지 말고 우상 숭배하라 했겠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 때문에 반드시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3, 4대까지 임한다니까요. 그 자녀들이 그 죄값을 맞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죄죠. 그러나 나를 경외하는 자, 우상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그 가정이 망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그 가정이 망하는 거 봤냐 이 말은. 나는 보지 못했어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느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꾸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올 한 해는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나는 물질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축복하는가 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갈멜산 전투를 통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제거한 후에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라. 이제 재앙이 그쳐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류를 베푸사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한번 해봤어요. 무릎을 꿇고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렇게 묻어보려니까 일단 배가 나와가지고 안 돼. 아니 무릎을 꿇고 이 얼굴을 내 무릎 사이에 묻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일단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나와. 나는 안 되더라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뭘 말하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땅에 비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저 850명의 저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비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는요, 응답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나는 그렇게 정의 내려요. 시간표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그 종에게, 야, 너 가서 저 지중해 바닷가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 봐라. 이 사원이요, 지중해 바다를 팍 건너. 구름 한 점이 없어. 주인님, 선지자님,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 또 기도합니다. 또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원에게, 야, 너 지중해에 가서 지중해를 멀리 내다봐라. 구름이 떠오르는 거. 구름이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요, 문제 있습니까? 진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자녀 문제 있습니까? 남편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금식도 했어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산에도 갔어요. 저는 신학교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 돈이 없어. 신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친구들은요, 노가다판에 가더라니까요. 한 학기 쉬고 짐 빠르지고 노가다 해가지고 돈 벌어서 신학교 학비 낸대. 그 제가 그 인력사무소 갔거든요. 아침 일찍. 노가다 한번 해보려고. 그땐 지금 덩치였는데 그때는요, 외소했어요. 딱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더라고요. 어디로 막 미장하러 가고 뭐. 9시가 됐는데 나를 안 부르는 거 있죠. 그래서 저 왜 안 부르십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훑어보면서 짐발이 질 수 있어요? 나보고 노가다판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 할 수 있대요. 보면서 못하게 생기는 거 봐. 그래서 그냥 집에 가시라고. 야, 제가요, 야, 이것도 안 되는구나. 터벅 집으로 오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노가다판 안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야 그때는요, 기타 하나 들고 산에 갔어요. 삼각산 있죠? 밤새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막 졸리면 뛰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때는 소나무 뽑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때는 이제 하나님 땡강 쓰는 기도죠. 하나님, 저 내일 등록금 내야 되는데, 내일 모레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러면 신학교 잘리는데, 하나님 내게 돈을 줘야 내가 신학교 다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막 땡강 쓰고, 갓난 아기가 엄마한테 막 땡강 쓰고 나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발 동동 구르고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잠 안 잘래요.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나 밥 안 먹을래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땡강 쓰러지라니까요.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철야도 하고, 그 잠 하루 안 잔다고 뭐 죽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삼각산을 내려왔다니까요. 주일날 딱 가니까 일본에 가가지고요, 술집에서 술 따라주는 여자예요. 그 얼마나 천한 직업입니까? 그 남자들 앞에서 그 술 따라주는 그 여자. 토요일만 되면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몸 파는 여자가 거기서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 아니, 토요일 날 와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지. 교회를 청소를 다 앙대상부터 해가지고 싹 닦고요. 그 주일을 섬겨. 그리고 주일을 섬기고 또 저녁에 또 일본으로 넘어가. 그 술집에 술 따라요. 집사님이. 그분이요,
전도사님, 신학교 다니는데 힘드시죠? 이거 조그만 건데 좀 법대 쓰세요. 봉투를 이렇게 쭉 갖다 주더라고요. 꼬깃꼬깃한 걸 막 갖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뭐 감사도 받았거든요. 야, 뭐 일푼도 뭐 많고 적고도 없어요. 딱 신학교 등록. 야,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고. 눈물의 그 성교헌금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신학교 다녔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정말 엘리야의 그 기도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6번째까지 기도하고 또 사원에게 저 지중해 한번 바라봐라. 주인님,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기도합니다. 또 머리를 퍼묻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저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라. 근데 사환이 딱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저 멀리 지중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데 무슨 비가 옵니까? 그때 엘리야는 직감을 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돼. 그때까지는.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빨리 내려가자. 큰 비가 내리니까 빨리 내려가자. 아니, 사환이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데 무슨 큰 비가 옵니까? 빨리 내려가. 장대비가 올 거야. 그래가지고요, 막 산비탈을 내려가는데요. 막 갑자기 어디서 모르는 막 구름이 막 몰려가지고 막 시커먼 먹구름이 끼는 거 있죠.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는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계속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이, 아니 다른 사람들 재판하는 것도 밀려있는데 갑자기 새치기 하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아, 집에 가면 또 집에 문을 두드리네. 또 대문을 두드리면서 내 원한을 풀어줘. 이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야, 이 여자는 포기 안 할 여자다. 아니, 잠자려고 하면 잠을 못 자게 계속 대문을 두드립니다. 일을 못 하게.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야, 이 여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재판해야 할 일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 여자 것부터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기도해도 응답되겠나? 이미 생각 속에 사단이 가라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막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가라지 부리지 않도록. 기도한 후에는요, 응답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너희들 진짜 기도해야 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머리 싸매지 말고. 나는 그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야,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들 다 들어와서 기도해라. 진짜 엘리야의 기도 회복하자. 야고보는 그가 쓴 서신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정이 같단 말은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로 엘리야는 누굽니까? 도단성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기손 시내가에서 다 몰살당했다는 그 소식을 이세벨이 듣는 것입니다. 이 850명은 이세벨이 같은 식탁에서 먹으면서 키웠던 인물들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우상화하려고 했던 그런 850명입니다. 그런데 그 850명이 다 죽은 거예요.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던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주랭랑을 합니다. 부엘세바까지 주랭랑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뭐라 나왔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레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뭐라고 나왔어요? 그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너 잡히면 너 죽일 거야.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생명을 구걸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 갈멜산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랭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머물던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요, 무려 160km.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이거든요. 왜 주랭랑을 하는 거예요? 160km면요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막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광야로 하룻길 더 들어갔어요. 완전히 이제 자기를 숨긴 것입니다.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거두어가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을 내렸던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로뎀 나무 밑에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러가십시오. 먼 길을 걸었고 몸은 지치고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육신이 곤비하고 지치면요 기도도 안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연약한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나는 여기에 은혜 받았거든요.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며 그리고 깨우십니다. 5절에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잠에서 깨어보니까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이 누워있는지라. 그걸 먹고 다시 누웠어요. 얼마나 지쳤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또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또 엘리야를 깨웁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더라. 그렇게 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불의 선지자예요. 갈멜산 기도의 능력자인 그 엘리야 선지자,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한 인간. 하나님은 능력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저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요, 사역 잘하고 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계시더라고요. 한순간에 낙심이 있더라고요. 왜? 자기 힘을 의지하기.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다. 하나님께서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를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동굴에 숨겨서 보호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뭘 말합니까? 너의 신분이 뭐냐? 너의 위치가 뭐냐? 너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이 낭망할 일이 있습니까? 절망할 일이 있습니까?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나의 신분은 뭔가? 나의 위치는 뭔가? 나의 직분은 뭔가? 나의 사명은 뭔가? 10절에요. 엘리야가 딴소리합니다. 선지자들은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여러분이 문제, 환경, 어려움 다가옵니까? 그 앞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서면 답이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그 환경을 보면 답이 보이던가요? 나는 안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문제, 이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나는 이거 해결 못해요. 내가 해결을 하면 머리 아프더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내가 어떻게 한 톨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 문제 앞에 서니까 주랭랑을 했다니까요. 죽여달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요, 강한 폭풍 바람이 막 불어칩니다. 어느 정도 강한 바람이 불었냐면요, 바위들이 막 부서질 정도로.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폭풍 후에 막 산을 가르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 지진 후에 막 큰 불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니까요. 그 불 뒤에 12절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불굴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요, 기도할 때 들리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립니다. 내 마음에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정말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듣는 깊은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은밀한 중에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정도 되면 이제 바른,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네요. 사람 앞에 섰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네. 또 동문서답합니다. 저 아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 너 사명 아직 남았어. 너 죽을 때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엘리사를 너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세우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네 입으로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지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뒀다. 너 그 7천 제자를 찾으라. 그래서 오늘 19절 21절을 보니까 그 사명받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 나갔어요. 그 엘리사를 부르죠. 엘리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제자인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 엘리야의 사역은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도 그 엘리야와 같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요, 기도의 능력자요, 우리의 남은 사명 렘넌트 키우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생을 올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대선지자 엘리야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 사실을 알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갈멜사의 산의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남은 사명 잘 감당하며 그것을 위해 다름질하는 우리의 축복된 남은 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